제가 인도자로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지난주 새벽 예배부터 여기 앞에 놓여있던 아크릴판을 이제 치워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양해 바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치워놓으니까 여러분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419장 5월 2일 주일 예배 419장 먼저 찬송을 드립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시고 홀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조롱과 대적을 당하시면서도 긍휼의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25번 시편 47편입니다.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존귀와 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은혜로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으심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좀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을 저희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 진실된 마음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이 예배가 정말로 저희의 기쁨이요 저희의 행복이요 또 저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말 습관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그런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저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또 그리고 더욱더 깊이 또 분명하게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자세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마땅한 모습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진실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3장) 543장 찬송입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순이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오래와 어둘 때에 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쓴 일을 마땅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에 지음을 받아서 생명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 모든 생명과 존재하는 모든 목적을 상실했던 우리들을
다시금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새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생의 목적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11조의 예물을 그리고 건축과 선교와 성미와 온갖 각자 받은 처지에서 은혜의 처지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심령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취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된 이 세상 길에서 생명의 길을 늘 분별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리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결코 멸망의 선봉인 교만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거짓 속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또 파멸시키려고 하는 온갖 사단의 계략과 이 세상의 그 덫과 유혹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분별해내며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능하고 더하고 복된 것임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누리는 생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일 것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풍성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 위에 견고히 서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곧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힘들여서 입어야 할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자비의 마음과 선함과 겸손이라는 성품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옷에 관심을 갖고 그런 옷을 찾아서 입는 일을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첫 시간에 언급된 옷은 자비의 심장, 곧 자비의 옷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새롭게 입어야 할 옷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이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겹쳐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선함의 옷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새 성품의 옷 중에 선함은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함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호의와 거룩한 친절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신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잘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조금 언짢게 나오면 금방 호의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될 자비와 긍휼 그리고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상대방이 고마움으로 받든 오히려 악으로 갚든 구애받지 말고, 여기서 신자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신자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럼 구애받지 말고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를 계속해서 세상에 내어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난 사람들과 악인들이 하는 것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높은 품격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위에 겹쳐 입어야 할 옷은 겸손이라는 옷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실제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들 하죠. 실제로는 내가 너보다 높지만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겸손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속으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즉 죄인임을 깨닫는 자세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겸손입니다. 우리 신자의 특징 중에 기본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신자의 겸손은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뭐 덜 가지고 할 그런 성품의 옷이 아닙니다. 예. 이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신, 벌거벗은 형태로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했으면서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뻐긴다거나 자랑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말씀이 이 선함과 겸손을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옷이야말로 주님이 입으신 옷이고요. 그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에게도 어울리는 옷은 바로 선함과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입을 옷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왜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짚어왔어요. 오늘의 시작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알지 못하는 최상의 신비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와 계신 그 역사의 그 일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었으므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벗어버려야 할 것과 힘들여서 입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선순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는 성품의 옷을 입는 거 당연하지. 그렇지만 할 일 많은 세상에서 그런 성품을 위한 시간까지 할애한다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 아닌가? 그렇게 시간 낭비해서 여유를 부릴 만큼 우리는 한가롭지 않으며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지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더라도 우리 속에 이런 심사가 있다면 이런 입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계속되는 이 성품의 옷에 대해 우리가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혹여나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품과 씨름할 시간의 여유가 없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을 때, 그러면 그렇게 사는 자체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이런 성품의 옷이 그저 세월이 지나면 입혀질까요?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뒷전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런 성품의 새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겠냐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이 입던 그대로 곧 땅에 있는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그대로인 채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곧 거짓말을 하는 그 성품 그대로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가장되고 위장된 새 성품의 옷을 걸쳤다, 벗었다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는, 더 확실한 언급을 하자면 그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무를 비유로 들자면 뿌리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다면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신자들이 오늘 말씀과 같은 성품의 옷을 새롭게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경황이 없는 삶일지라도 이런 성품으로 감당하라는 그 뜻인 거예요. 여유 없이 몰아치는 일들이라도 이런 성품으로 해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나의 자녀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 일을 해내느냐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일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냈느냐, 그것인 거죠. 그 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업적을, 우리의 공로를 보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됨을 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하실 열매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자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놓으신 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야말로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갈 많은 은혜로운 말씀 중에서 그냥 좀 좋은 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세워가야 할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런 관점을 새롭게 하면서 다음 입을 옷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성도의 옷은 먼저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된 위치를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는 자세, 그 자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저 성품이 온유하고 순한 것을 볼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모습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자신의 종된 입장을 항상 잃지 않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세상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결제를 받은 후에야 일 처리를 하는 자라는 그런 의식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모세에게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특히 이 모세를 이 온유함의 절정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에 있어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어떤 점 때문인가요? 모세의 어떤 특성이 그 사실을 드러냈는가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국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민수기 12장 사건이 거론되던 즈음에 그의 아내가 죽었고, 그 이후에 모세는 구스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로, 이 두 번째 부인은 아프리카 여인이며 그래서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이 특히 그것 때문에 반역을 의미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한 이 말은 그 일을 빌미로 모세의 위치, 모세의 지도자직을 박탈하고 자기들이 대신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모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자들이 부당한 이유로 모세와 그의 아내의 인격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모세가 대항하는 자세가 온유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와 그의 아내가 부당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권위도 도전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는 이 부당함에 대해 스스로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자신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식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기다리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점에 대해서 성경이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 제때에 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막으로 다 부르신 다음 모세가 지도자직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모세를 비방한 두 사람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미리암에게는 크고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의 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저들이 모세에게 크게 잘못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길래,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길래 그 증거가 미리암에게 임한 나병이었어요.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죠. 저들이 흑인 여성을 유대인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은
인종을 차별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절대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을 능멸함으로 그를 택한, 모세를 택한 하나님을 능멸한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죄를 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그토록 가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모세의 처신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방한 자들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그런 입장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건 바보 중에 바보죠. 예. 아마 모세의 측근들은 시쳇말로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모세의 측근들, 실세들, 요즘 말로 말하면 모세시여 죽여야죠 저것들,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금 권력의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 죽느냐 사느냐의 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이 세상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예.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몫이 있고 그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처분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악한 방식으로 맞서는 것은 내 신분과 내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같이 맞대고 싸우는 방식을 최고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치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살피는 자들입니다. 이름 없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특별히 간섭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어떤 경험들, 체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간섭하셨구나. 언제나 물론 함께 하십니다만 유난히 그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그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도, 여러분 듣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세우시고 CCC라고 알려졌죠. 인도하신 김준곤 목사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아내까지도 당신의 눈앞에서 공산당원들에게 칼에 찔리고 두들겨 맞아서 당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쟁이들이라고 다 죽이겠다라고 펄펄 뛰는 무리들 속에서 이젠 뭐로든지 한 번만 더 내리치면 목숨이 끊어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인지 잠깐! 지금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 죽음을 당할 차례인데,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칼이나 주먹이나 뭘로 하나 내려치면 끝나는데, 잠깐! 또 누가 불러서, 이런 식으로 10여 차례나, 10수 차례나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호출 명령에 그 모든 공산당원들이 다 갑자기 그냥 떠나면서 살아나셔서 그 한 몸 한국교회를,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의 이념을 취해야 지혜 있는 자로 대접받던 그 시대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학생 선교단체를 이루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어요. 엊그제 금요일 밤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너무 연로하신 중에 또 너무 약해지신 상태에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우신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가 지금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속이 막 울렁거리시고 이상해지고, 그렇게 연로하시고 그렇게 연약하신데도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시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제가 금요일 밤 새벽 1시까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러니까 김준곤 목사님은 자기가 왜 살아나야 했는지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칼에 몽둥이에 찔리고 두들겨 맞아 아내까지도 그렇게 죽어가는 자리에서 자기만 살아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모든 걸 우리가 맡기는 그 중심이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저들이 용서를 빌면 언제든지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빌어줄 수 있는 것이 또한 온유함. 아론이 미리암 누이의 용서를 하나님께 중재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기꺼이 그러자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강구한 자가 모세입니다. 자기 배알을 다 내놓은 사람이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할 일, 믿음으로 사는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뢰하고 그저 그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옳게 훌륭하게 일이 처리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멀리 볼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위를 바라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까지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영혼까지 이어질 이 영생의 삶을 걷기 위해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을 기대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따라 온유한 자에 대해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온유한 자를 정의해 놓은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부동산 재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가 할 때 시인은 시편 37편 전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언급한 다음 계속해서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했고 29절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했는데 34절에서 다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이 다 온유한 자처럼 땅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요. 여호와를 기대 소망하는 자요. 그 온유한 자가 의인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37편에서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점보다 특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의 은혜로운 간섭하심만을 기다리며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다스리실 것이다 확신하기에 그의 은혜로운 간섭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를 귀찮게 나를 무슨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워가시는 걸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에 맡기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것만 기대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하나님만 바라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온유한 자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인용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자신의 영적 무기력을 생각하며 영적 무기력?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는 영적 무기력을
절감하고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오직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자비로우신 처분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겸비한 자세, 마치 종이 그 주인의 긍휼을 바라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또한 이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앞서 이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직접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와서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로 와서, 그런데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왜 니들이 질 수 없는 짐을 지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느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예수님이 밝히신 나의 멍에는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자비로우신 처분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야 쉼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 길과 자신의 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처분만을 기다릴 때 진정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쉼을 얻게 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온유함을 옷 입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은 이런 옷을 입으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부당한 경멸과 악행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당하게 대적하면 그들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불쾌해하시고 경우에 따라 직접 징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금방금방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되든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저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세를 닮은 온유함을 갖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야말로 참된 지혜라는 거죠. 총명이라는 거죠. 독한 시기와 다툼과 반대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독한 시기로 그리고 다투며 살아가요.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뭐 그게 더 풍성해졌을 뿐이에요. 이겨야 돼. 어떻게든 앞서야 돼. 예. 여러분, 그게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마치 무슨 영광이요. 인생이 자기를 실현한 것처럼 다 거짓이죠. 사단의 거짓이죠. 예. 예.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뒤를 따르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요 온유함. 이것을 알라고. 그리고 이 옷을 입도록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잖아요. 이런 옷을 입도록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껴입어야 할 다른 옷은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 것이나 오래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속히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불에 지금 손이 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오래 참을 수는 없습니다.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함을 끝까지 발휘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날뛰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처단한다? 이건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선함과 겸손으로 사는 것이나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날 며칠까지 온유하게 기다려 보겠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끝까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함을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실 때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이 일의 궁극적인 결정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표시예요. 그 하나님이 결국 거두실 때까지 참는 것이며 참음이 마땅한 줄로 알고 참으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래 참음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견뎌야 되는 일이 있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견뎌야 되는 일은 주로 어려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어려운 환경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성경의 가장 신비한 책, 어쩌면 가장 또 은혜로운 책, 그리고 그 시대를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닐까, 아니면 그 이전의 시대가 아닐까. 가장 신비로운 책, 욥. 그러나 욥이 고난의 초기에 당했던 일처럼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모든 자녀와 전 재산을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실체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평하는 말을 내지 않으며 환난을 참는 것을 견딤이라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에게 그 유명한 세 친구와의 대화가 욥의 본론이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들은 이 시대로 말하면 뛰어난 신학자들, 뛰어난 목회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 친구가 와서 지금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욥, 그러나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평하는 말을 내지 않는 환난을 참고 있는 욥에게 그냥 단 한마디로, 너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야 임마, 너 숨겨놓은 죄악 있지? 네가 지금 너에게 벌어진 고난은 네가 숨겨놓은 그 죄악과 상응하는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임마. 계속 이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를 했듯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욥이 기도했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 환난을 참는 것을 견딤이라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나 아무런 자격도 갖춘 것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라고 하지만 예수의 성품과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교인들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행하면 행할수록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함을 보이되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런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오히려 복수했을 때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과 비난과 중상과 악행의 복수심을 품지 않고 오래 참는 것에는 우리의 성품, 좀 선한 성품으로 성숙된 그런 성품,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면 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어리석고 악의에 찬 사람들의 만행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기가 바로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세 친구의 집요한 변론을 여러분, 욥기가 길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들의 이 만행, 이 욥을 향한 끊임없는 저주, 핍박, 친구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참아야 한다는 건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미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이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이런 오래 참음의 덕목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의 수준에 어울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이렇게 거듭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 여러분에게도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악한 이 죄인들의 패역과 배신과 극악무도함을 죽음 직전까지 참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심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은 택하신 이 죄인들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과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이 유명한 진술을 남긴 거예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그 영생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겸손이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온유함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끝까지 참는 게 오래 참음인 거예요.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 분들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며 살았으나, 여러분,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참지 않는 거예요. 왜 참아? 내가 어리석어? 내가 바보야? 내가 나보다 못났어? 이런 식으로 즉각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짓밟고, 그래야 좀 사람답고 잘 나가는 사람답고, 거꾸로 해, 거꾸로. 그건 사탄에 속한 사탄.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 눈으로 목도했어요. 한 교인이 한 교인을 격동시키는 걸 볼 때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격동하심에 또 넘어가서 그 또 교인도 같이 또 그걸 제 눈으로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탄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격동시킨 그 교인은 자기가 마치 잘난 것처럼, 그리고 그 격동에 넘어간 교인은 또 씩씩거리면서 자기는 당했다고.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1, 2년 신앙생활 한 분이 아니라 몇십 년.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이전에 세상에 속하여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에요.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입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그것, 그 옷 입으려 고르고 또 고르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옷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찾아서 입도록 애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옷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찾아 입으려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옷을 찾아 입으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야말로 말씀이 역사, 믿음이 역사하는 삶이요, 사랑의 수고로 점점 채워지는 삶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그렇게 빚어져 가는, 그것이 서로에게 가족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또 어디에서건 우리 교인들 안에 그러한 모습이 서로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이루려고 할 때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한다라고 할 때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 잊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치에 우리가 좀 더 알고 깨닫고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하는 그곳에서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뻐기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향기처럼, 그러한 온유의 향기, 오래 참음의 향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 말투, 그러한 말의 어떤 중심, 그리고 손과 발의 행실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 놓고 간다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라는 거,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숱한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탐심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욕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품의 옷이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옷,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을 때 적신의 그야말로 부끄러운 모습인데 우리는 어쩌면 발가벗은 채로 어쩌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몸부림을 쳐왔던 그런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이제 벗어나서 주님께 우리 인생 다 맡기고 우리가 가는 길 다 맡기고, 우리의 영광은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이미 약속된 자, 입은 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더 덧붙일 도 없고 더 뭘 더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된 신분에 우리가 이미 이르렀음을 알고, 우리 주어진 위치에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멀리 계신 것 같으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보십시오. 그동안에 1년여 넘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던 것 대폭 좀 줄였습니다. 많이들 숙지하고 계시기에 오늘 강조해 드리는 것 하나 밑에 박스에 네모나게 우리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 드린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특수지역, 이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이슬람권, 우리 서평화 선교사님은 이슬람권의 선교사입니다. 특히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각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지켜주시기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3일 주일 3부 예배 때에 세례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작년부터 미뤄져 왔던 우리 임직식을 6월 27일 주일 3부 예배 때에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한계 안에서 임직 취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에 잠언 14장 31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과 우리를 연합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미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 안에 늘 계셔서 그야말로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성품의 옷을 입고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고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